네, 오늘 함께 나눌 시는 김혜순 시인의 가난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언제나 새는 중이야. 그렇지, 새고 말고. 나만 새는 거 아니야. 발바닥 밑에 모래밥도 새는 걸. 모래밭 위에 지구도 새는 중이래. 지고 가던 쌀자루가 자꾸 새더군. 마시지 마, 물이 새. 이것 봐, 막혔군. 나만 새는 거 아니야. 화내지 마. 바다에 뜬 기선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는데 뭘. 구름에 선 소나기, 밤에 선 아침이 모두 새나 봐. 샌다니까. 네, 다 셉니다. 우리의 생명도 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름에선 소나기가 새고 밤에선 아침이. 네, 샌다는 게 꼭 다 그냥 없어져서 사라져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새야지만 또 새로움도 온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시인의 눈에 이렇게 새는 것이 가난으로 풀어졌다는 게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에게 무엇이 왔을까? 우리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싸우려고 하고 모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새는 것이 이 현상 세계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붙잡고 싶지만 그러나 새어서 구름이 새서 비가 오고 또 비가 땅을 적셔서 그 가운데에서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은 죽지만 또다시 생명을 낳고 이 순환되는 현상 속에서 붙잡기보다는 흘러가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할례를 할례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전체절이라서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읽어보도록 하죠.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네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숨차네요. 네.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서 아마 오늘 1절이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1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그림 그렸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종과 주인이 있고 근데 종의 반대말 주인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뭐 현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언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주인의 반대는 종이고 종의 반대는 주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이 반대말 대척점에 있는 말은 주인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그 반대에는 자유인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종을 부리려고 하지만 주인에게 자유한 사람만 있다면 사실은 종으로 부릴 수가 없겠죠. 또 종의 입장에서도 주인이 아니라 자유인.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 이런 부분들이 이 종과 주인의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개념이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2절부터 6절까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거의 할례의 집착남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할례를 할례하라 이렇게 아주 그냥 이제 더 이상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배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관계에서 계속 끌고 와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잔소리 수준으로 할례를 받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네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관계 맺다고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 이거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또 말한다.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단순히 율법에서 할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자 근데 이런 말들이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마치 율법을 진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자, 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이 둘 중에 어떤 건 효력이 있고 어떤 건 효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할례도 소용없고 무할례도 소용없고 그럼 맘대로 살라는 얘기인가? 라고 하겠지만,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봤더니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창세기에 누구?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 제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할례해라. 그게 너희하고 나하고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에게 살아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오히려 할례를 받는 자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혜미님. 바울은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따시신데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분명히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네. 여러분 할례라는 게 자 아브라함하고 할례를 받을 때 할례 그 어원을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할례 예식을 알고 있지만 베어내다 이런 거예요. 잘라내다, 베어내다. 그래서 남성들의 그쵸 지금은 우리는 뭐 포경 수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잘라내 버림으로써 그거를 자른 것이 너하고 나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생에 대한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시고 그렇게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포경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미리 그런 부분들을 다 마련하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만 했느냐라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남성들의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그거를 언약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할례에 베어버린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베어버린다는 것일까? 진짜 그런 상징적인. 그러면 여성은 없는데 여성. 그래서 요즘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여성도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기도 해요. 그럼 정말 그렇게 살점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분명히 상징은 상징인데. 그럼 상징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있는데 상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할례에서 이 베어버리는 행위는 무엇을 베어버리는 걸까요? 무엇을? 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김씨, 네, 아버지 씨죠. 네, 그래서 남자의 족보를 따라서 계보가 이어져 오면서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계속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씨 누구누구의 후손, 누구누구의 씨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 어떻게 보면 남성으로부터 탄생하는 그 계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베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남자의 그 남근의 표피를 베어버린다라는 건 사실 상징적으로 뭐 어떤 위생상 끝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잘라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씨로부터 오는데 남자의 씨라고 상징되는 것을 그냥 잘라버려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남자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그런 씨의 세계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 이게 오히려 베어질 때 나는 누구의 후손이야. 나는 누구의 자손이야. 나는 아버지의 씨로부터 왔어. 이렇게 오는 그 인간적인 계보가 잘라지는 거, 베어져 버리는 거. 이게 할례라는 거죠. 그게 베어질 때 하나님과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왔잖아요. 그거 뭘까요? 완전히 할례죠. 남성의 계보로부터 잘라져서 베어져서 전혀 다른 차원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예 이 남자의 씨의 계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이 할례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례는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는 그 낳고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음이 너와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그 표피를 뱉냐 안 뱉느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세계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혹은 인간의 어떤 계보로 인간의 어떤 것들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 나의 믿음과 언약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게 원래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베어져 버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그 베어버리는 그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할례가 의미하는데, 이 의미인 이 할례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이 법에 법을 더하는 거죠. 할례의 원래 의미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꽉 붙잡아야, 그걸 지켜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는 그냥 상징일 뿐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렇게 인간의 계보로 남자의 씨앗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님을 알려주는 건데, 그 알려주는 상징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지 않는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간의 계보가 아닌 믿음과 언약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냐. 그치? 할례 지키라고 했으면 나 아마 인정받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십자가의 걸림돌은 결국 할례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여러분, 왜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궁극적으로 너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너 원수를 사랑해. 혜미 씨. 앞에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래. 왜?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뭐 이게 자꾸 조건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이게, 아니 이거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할 게 나오고 또 할 게 나오고 계속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것, 이런 건 언약으로 주어진다는데 뭔가 조건이 계속 붙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 뒷부분에 읽습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베어버리길. 영현님, 목사님에게 찾아오라고요?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요?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응?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베어버리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게 없다고요. 뭐 해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권사님이니까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뭐 하십니다. 이거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해결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스스로 배워버리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자유하는 영이 이미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라고요. 누가 그거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게 또 할례를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자, 그래요, 우리는 자유의 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테라. 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종과 주인, 제가 여기에도 해놨죠? 할례냐 무할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악이냐 선이냐, 이 프레임은 여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는 이 프레임 안에 있지 않고 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세계의 하나님의 영적 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성령과 함께 있는 세계, 이리로 튀어나오는 세계인데 육체의 기회는 여기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여기에서 구원, 여기에서 천국 이렇게 있다고 믿고 여기서 계속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이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지 않은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육체로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더 훌륭한 자녀가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인 자아의 세계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거하는 게 사실은 자유인의 서로의 종로릇이에요. 서로 종로릇은 이 종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그래서 이 세계에 나온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데 우리 지혜님은 어떻게 이웃은 고사하고 내 가족들을 나처럼 사랑하십니까? 배려는 해줘요. 네, 그 정도 하면 됐어요, 배려. 이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내 형제에게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처럼 사랑해야지.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성진님,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남도 안 사랑해도 된다는 얘기네. 나도 내 스스로를 안 사랑하는데 남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서 얘기는요, 여러분, 이웃과 자신, 우리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고 여기서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자, 다시 봅시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영적인 자아의 세계가 이리로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종과 주인,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에서 여기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여기서 구원을 이루겠지 하고 생각하는 여기를 맴돌고 있는 상태예요. 이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여기는 완전 나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것 같잖아요. 이게 이웃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영적인 자아는 현상의 상태에서 봤을 때 이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살고 하는 데에서 그 영적인 자아를 보면 현상적인 자아가 있고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현상의 자아에서 먹고 살고 싸우고 또 막 뭔가 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이 세계에서 보면 영적인 자아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면 이 영적인 자아를 너인 것처럼 사랑하란 말은 사실은 너인 것처럼이 아니고 이게 진짜 네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현상적 자아에서 봤을 때 쟤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자아가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뜻인 거죠.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여러분. 저는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비비꼬면서 얘기했을까 했을 때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저도 기도해요. 왜? 제가 굳이 뭐 이런 기도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고요. 뭐 이러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저하고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 안에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언어들을 바울이 싹 배제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용어들을 쓰고는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앞뒤를 비교하면서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은 여기서 이웃이 내 현상에 있는 이웃한테 잘해주려는 거구나. 내 엄마, 아버지, 형제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베어버리든 스스로 그거를 배려를 하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 영적인 자로 살아가는 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노하우를 묻기 위해 저한테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역사 이런 세계가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계를 사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 현상으로 먹고 살고 거기에서 관계 맺고 하는 것들의 건너편 혹은 거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내 영적 자이며 동시에 내 현상의 이웃들이에요. 그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가 어디 갔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뭔가가 있고 이 세계에서 종이 주인이 되는 게 천국이고 주인이 종 되는 게 지옥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 싸워서 일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세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이웃 같은 세계, 건너편에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네 자신이고 그게 바로 네가 사랑해야 하는 네가 거기서 사랑을 느껴야 하는 그 영역이다 라는 거를 바울이 글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늘 걸리는 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음행 더러운 것은 뭘까요? 영현님이 생각하는 더러운 것은 뭡니까? 제일 더러운 거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밑도 끝도 없잖아요. 호색? 네, 이렇게 막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호색 안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진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끊으라고 했을까요?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안 해야지, 끊어야지. 그냥 육체의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가 현상으로 살아가는 세계에는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반대의 개념들도 있겠죠. 이거의 반대 개념? 여기 투기, 술 취함, 방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육체의 것들을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맞습니까?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습니까? 인선님 술 취하는 사람 못 받습니까? 투기하면 못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안 하니까 본인은 안 하니까 나는 투기 안 하고 나는 방탕 안 하니까 자, 이 말들을 마치 이렇게 되면 다시 율법이 되잖아요. 투기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너는 지옥 가겠다 넌 하나님 위협 못 받겠다 또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프레임은 또 종하고 주인의 그 세계 현상 세계에서 또 판단하는 거예요.
아, 넌 그렇게 했지? 너 또 못했지?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그 현상의 세계, 투기도 있고 방탕함도 있고 그 안에서 뭐 그거만 있겠나요? 다른 데 보면 막 살인도 있고 뭐 불효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그 현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건덕지도 없고 아무 그런 차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싸우고 뭐 자기들이 잘하건 아니면 뭐 이거에 반대 개념들이 다 있잖아요. 방탕한다. 그러면 안 방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술 취함이 아니라면 나는 술 안 먹어. 뭐 금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반대적인 개념도 사실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에. 그건 영적 세계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냐 못 받냐의 차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건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하는가? 지금 못 사랑하고 있는 사람 딱 떠오르죠? 네, 사랑하냐고 부르니까. 희락 있습니까? 아, 저 오늘 아침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화평하십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성재님 고개를 끄덕였는데 오래 참고 계세요? 엄마랑 싸울 때 잘 못 참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비하십니까? 네. 충성도 하시고 온유와 절제 이런 거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있습니까? 나 완벽하게 있는 것 같다. 유진님 어떻게? 우리 중에 제일 인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라는데. 그럼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있냐 없냐 이게 있냐 없냐 똑같은 논리죠. 그럼 과연 뭐지? 이런 거는 왜 이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사랑, 오래 참음 이걸 누가 보느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내가 누구하고는 웬만하면 다 평안하고 평강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 자냐 안 받는 자냐 이렇게 그 안에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딱 붙잡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딱 이게 표준이야? 오래 참음. 혜미님 몇 시간 참으면 오래 참음일까요? 네, 우리 주혜숙 권사님 몇 년 참으면 오래 참음일까요? 평생. 그럼 그건 참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참는 게 아니잖아. 그냥 평생이지. 그건 참음이 아니잖아. 그렇게 참아지십니까? 권사님? 네, 안 참아져서 항상 답답하죠. 자, 근데 우리에게 이런 거로부터 자유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 네,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생선에 보니까 이 불에라는 기관이 있어요. 불에. 여러분, 생선, 내가 또 우리 하연 전도사님이 있는데 생선을 얘기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지만 어쨌든 생선에 불에가 있는데 그 불에가 저걸로 인해서 물에 뜨기도 하고 거기에서 가스를 배출하냐 아니면 뭐 가지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 불에에 보면은 기능에 저는 불에는 그냥 물에 뜨고 튜브 같은 기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불에는 있는데 뭐가 있는 걸까요? 불에는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 불에가 바로 여기인데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없는 걸 위해서 있는 장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튜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해요. 근데 튜브는 껍데기가 튜브일까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바람이 튜브의 본질일까요? 뭐가 본질일까요? 껍데기는 있는데 바람이 없어. 그럼 튜브가 튜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람은 있는데 이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둥둥 떠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현상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이런 관계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튜브는 안에다가 뭔가를 쌓아놓고 무겁게 하고 채우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늘 비워있는 상태로 있기 위해서 그 껍질이 있다라는 거죠. 할례는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불렀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거는 마치 튜브 안에 들어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공기처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순간 무거워질 거예요. 마치 물속에 있는데 물고기가 떠 있을 수 있는,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이 비워진 공간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자아의 공간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순간 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지켰구나 하는 순간 나는 취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아,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비워지고 거기에서 베어내고 끊임없이 할례를 없애는 순간 거기에 사랑이라는 없음이, 화평이라는 없음이, 희락이라는 없음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뜨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례는 표피를 잘라버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라서 하나님께 뭔가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욕심이 가장 많은 걸까요? 누가 정욕과 탐심이 제일 많은 걸까요? 누가 기준일까요? 저는 적어도 제가 다윗보단 덜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는데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마치 불에를 달고 있는 존재처럼 세상이라는 물속에 살고 있지만 그 비워짐, 그 잘라냄, 그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뜨게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없애야지, 그 정욕을 잘라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전혀 아닌 다른 세계. 네. 투기하지 말아야지. 투기 하고 있나? 아, 내가 사랑을 이뤄야지. 나 사랑이 없나?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어디 눈에 보입니까? 내가 채우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막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겠죠. 성령은 바로 불의처럼 우리에게 잘라내지고 없어지고 비워지는 공간으로서 우리한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할례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이 안에서 계속 맴돌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맴도는 건 그냥 우리 현상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길 거예요. 투기하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예뻐 보이다가 또 어느 날은 좀 이렇게 참나 하다가 또 불같이 화가 나서 또 못 참다가, 여기서 계속 우리의 육체의 세계는 그렇게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다행히도 이 세계가 아닌 이 다른 자유인의 세계, 완전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그래서 세상 속에 물 속에 잠겨 있는데도 죽지 않고 떠 있는 광야인데 천국인,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믿음이 되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게 진짜 나인 그 세계를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땅에 살고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떠 있는 것 마냥.
근데 비행기만 계속 떠다니고 있으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할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그 할례구나. 그래서 그러면요, 거꾸로 할례 받지 말아야 돼를 여기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할례냐 아니냐, 종이냐 주인이냐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차피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세계처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노엽거나 투기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할례의 세계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할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배어냄은 무엇인지, 그 배어냄은 할례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지킴으로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이룸으로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례해야 할 진짜 할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인지, 내가 사랑을 하면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화평을 이루면 얼마나 화평을 이루고 내가 오래 참으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순간 저희는 그것이 투기이고 그것이 분쟁이고 그것이 정욕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할 뿐인데 그 비워짐 안에, 그 배언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라 인정하시는, 그리고 그 애달픔을 성경 전체에서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아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